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주어진 그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런 것들은 화학에서 말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멘델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유전학에서 말하는 법칙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법칙들은 변하지 않는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자연의 질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질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법칙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질서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자연과학 법칙 외에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법칙들, 법칙 아닌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인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글의 법칙. 그것도 법칙입니다. TV 프로그램만 이름이 아니라 정글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연애하신 분 있죠? 연애의 법칙. 과학적인 법칙은 아니도 그건 다 그렇구나. 동감할 수 있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법칙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머피의 법칙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것이 셀리의 법칙입니다. 머피하고 셀리가 연인 관계인지 아는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해리와 셀리는 분명히 아는데 머피와 셀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셀리 법칙은 반대입니다.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들 말고 아주 재미난 법칙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린치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린치라는 사람이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방 오겠자고 기다리는데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이제는 안 오니까 무거운 가방도 내려놓고 팔도 실 겸 딱 내려놓더니 팔을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도착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게 린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세차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모을 것 같아요. 큰맘 먹고 세차했는데 비가 왕창 오는 것. 세차의 법칙. 또 화장실 법칙이 있는데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화장실 제일 법칙. 화장실에서 제일 짧은 줄에 섭니다. 빨리 차례가 올라가고 했는데 해필이면은 오래 걸리는 줄. 화장실 제일 법칙. 화장실 제2 법칙은 급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휴지가 없습니다. 또 양치질의 법칙. 양치질 다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됩니다. 양치질 법칙. 또 택시 법칙이 있습니다. 제1 법칙인데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꼭 택시는 반대편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거 경험했습니까? 택시 제2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는 건너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택시가 옵니다. 택시 제2 법칙. 한 가지 더. AS 법칙. 물건이 고장나서 서비스맨을 불렀더니 꼭 그때는 작동되죠. AS 법칙. 좀 웃기는 얘기들이죠.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러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생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00% 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통계가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일이 공감되기 때문에 생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법칙들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 생활에서 습득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사의 법칙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은 자연적인 환경에서 터득한 법칙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 심던 무엇이든지 거둘 수 있다는 것, 하늘의 원리,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과 6절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걷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어쩌면 걷고 어쩌면 못 걷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걷는 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될 것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걷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수확을 기대하고 하죠. 근데 씨를 뿌릴 때는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되고 뿌리는 대가가 있어야지 반드시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칙이라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있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거둔 후에, 대가를 드린 후에 수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26편에 한번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126편의 앞뒤를 보면은 모두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15개의 동일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여정 가운데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를 그 시간 순서적으로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 성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죠. 쉽게 오죠. 죄송합니다. 2시간 걸려서 오는 분도 저기 계시는데, 좌우지간 보편적으로 성전에 온다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세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성전에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처럼 마을마다 곳곳마다 예배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에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배처를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맘 먹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 되고요. 많은 시간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성전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든 시간들, 그런 것들 다 극복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이 노래 속에, 시편 속에는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시편에 잘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같이 이왕 펴놓은 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인데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특별히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의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여리고에 이르면은 거기서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 40km 정도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 길은 약 1000m의 고지를 오르는 그런 여정과 똑같아요. 예루살렘 도시가 한 760m 정도 되는 그런 해발고도 그런 곳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여리고는 마이너스 299m 정도의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m 정도의 그런 넘는 지역을 이렇게 산을 오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km죠. 그 여정 가운데 통과해야 될 것이 유대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굉장히 거칠고 메마르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들짐승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또 밤에는 아주 춥고 낮에는 몹시 더운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넘어서야지만 예루살렘 성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성전산,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낮에는 해가 여러분을 해치 못하게, 밤에도 달이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게, 모든 위험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도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은 그 배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 126편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고난의 시간을 배경으로 이 시편 126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121편은 한 개인의 삶의 고난을, 예배자의 한 개인의 삶의 고난을 노래한 것이라면은 126편은 민족적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예비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121편에서는 물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나가는 과정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지만은 마음을 먹었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로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머나먼 곳이었고 또 그들의 신분으로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향한 갈망, 성전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갈망은 아주 처절하고 아주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온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정말로 평생에 꿈꾸는 소원이고요. 죽어서도 가고 싶은, 마치 우리 이산가족이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애절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었을 때 그 감격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26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 도저히 소망이 없고 불가능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딱 이루어질 때의 느낌, 표현이 바로 이것과 같지 않을까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희망, 그런 기쁨을 경험할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 돌려줬을 때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을 통과하면서 이것들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 그 눈물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또 오직 하나님 계신 성전을 앙망하고 또 갈망할 때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때 사람들 속에는 이 일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바로 그 전제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은 그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은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산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는 자만이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 산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까지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는지, 특별히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떻게 여러분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고백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똑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하늘에 시온산이 보이고요. 그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요. 그 곁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계시록 14장은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예언서인데 그때 예수님과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강의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한 자다. 이것은 이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고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구체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마지막 때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세계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특별히 종교가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은 모든 사람들은 한 신 아래 다 섬기게 할 것인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적그리스도 통해서 사탄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세상이 마지막 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도 그것까지 쫓아가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삶의 깨끗함, 정결함, 정직함을 말하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산을 말하죠. 이 산이 왜 이 지상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 있는 이 시온산, 상징으로 묘사한 건데 천국에 있는 이 하나님 보좌에 서 있을 사람들의 조건은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삶의 대가를 치른 사람,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 거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앞에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그 고난을 선택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답을 줄 수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답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산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환경이 돼 봐야지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향해서 음을 재련향해서 풀무와 용광로를 사용합니다. 뜨거운 고온입니다. 800도, 1000도, 1200도씨의 그런 고온을 통과할 때 정결한 그런 금과 은이 생성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금질하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도구로서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고 죄악스러운 인간적인 것들을 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신 후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칙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누구도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만 그래도 하나님 나만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야비한 것입니다. 그런 야비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피하는 거 교만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겸손을
배우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면은 정말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대견스러운 분 있잖아요. 힘들어도 뭐라고 안 하고 꿋꿋하게 그것들을 잘 지켜내면서 통과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배우기 바랍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납니까? 나중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법칙이라면은 열매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반드시 여러분 앞에 슬픔이 있으면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통과해야 될 그런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소망을 가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들게 하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혹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실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거기서는 더 큰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도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둔 자는 반드시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왕이면은 여러분 좋은 것을 심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십시오. 섬김을 심으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온유와 겸손의 씨를 뿌리고 오래 참음과 절제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과 형제 우애의 씨를 뿌리십시오. 거룩함과 정결함의 씨를 뿌리십시오. 뿌릴 것이 너무 많은데, 좋은 종자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악한 종자만 뿌리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궁일이 행하지 않고 비판하고요. 정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한 그런 씨를 뿌리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법칙이라고 했죠. 그런 씨를 뿌린 사람은 뭘 거둔다고요? 동일하게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면은 여러분의 불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은 그 씨를 뿌리십시오. 그런데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려워요. 씨 뿌리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은 솔직히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씨는요, 뿌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무심코 뿌려도 뿌려져요. 그러나 좋은 씨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냐하면 좋은 씨는 씨가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도달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리세요. 계속 뿌리고 곳곳에서 뿌리면은 언젠가는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씨 뿌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먼저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거 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씨를 뿌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며칠 길을, 심지어는 수십 일을 광야와 또 강을 건너고 또 밤과 낮에 또 산악에 있는 많은 들짐승과 도둑의 위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쭉 보면요, 마침내 하나님의 산에 오른 자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격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정말 환희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시편 가운데 많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선에 오른다는 것 어렵지만은 마침내 이르게 되면은 정말 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저기 천국의 저 변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중심에서 정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꿈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울면서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셨던 응답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주셨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이 있는 설교들을 막 찾아보면서 막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보를 딱 봤더니 카페에 올라간 주보를 봤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목사님이 하실 것이라고 예고가 됐다고. 그래서 헉 목사님 그렇게 했더라고요. 헉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것이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된다고 소망을 달라고 막 하는데 글쎄 제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더 하나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분명히 소망입니다. 이 과정은 다 누구에든지 어렵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큰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한데 도무지 할 수 없는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 가끔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아까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처럼 차라리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 땅에 있으면 성전을 기어서라도 갈 수 있는데 포로된 위치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포로됨에서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포로됨이 있습니까? 삶의 포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있습니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것이 갚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칙은 뭐라고요?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거둔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은 우리가 막막해서 답이 없어 보이지만은 반드시 고난은 더더욱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할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기 바랍니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특별히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서 막막함 가운데 인생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온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기쁨을 갖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한다는 것들을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주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길 바랍니다.